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고 또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아직 교회 안에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12사도가 주일이 되면은 설교도 해야 되지요.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지요. 성도들이 하는 게 드리는 헌금도 12사도가 처음엔 다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것이 뭘까요? 구제 아닙니까? 교회는 구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일도 사도들이 다 도맡아 있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그 사역이 많으니까 교회에 다 사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12명이 그 일을 다 감당하려 하니까는 사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더해졌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겠습니까? 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자꾸만 막 교회 사역이 많다 보니 가면 갈수록 설교가 은혜로워졌겠어요? 은혜가 조금씩 떨어졌겠습니까? 좀 떨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들은 차에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사도가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저 같은 보통 목사가 아니라 사도라 불리우는 12명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점점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교회에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원망이 많아지는가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12사도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목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때에 이 12사도가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좀 분담해서 할 일꾼들을 세우게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사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됐죠. 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는 게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를 말하는 거예요. 접대. 이 접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거기에 각주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5번에 보면은 금전 재정 출납을 만 재정 출납.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 헌금을 다 관리했었는데 안 되겠다. 이제부터 7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교회 재정을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구제한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사도들이 제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을 택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7을 가리켜서 7 집사라고 보통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사도행 6장에 뽑힌 7사람이 다 7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사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7 집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말하느냐? 그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잠시 찾아볼까요? 뒤로 좀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기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7 집사,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스데반과 또 빌립 돼 있죠. 7 사람이 직분이 뭐였다고요? 집사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 사람을 세워서 6절 마지막에 6절을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이 7 사람을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님들의 정식 명칭은 안수 집사예요. 안수받은 집사, 안수 집사. 오늘도 우리가 안수 집사 5분을 세우고 또 선출하고 권사 7분을 선출할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교회 가운데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교회는 없지요. 한국에만, 우리나라에만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남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막 많아지는데, 근데 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다 신방하고 관리하기에는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또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해야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요. 낮에 여자 있는 집에 혼자 목사가 신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중에서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성도들 신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뭐 이게 좀 누가 높고 낮고는 아니지만 안수 집사쯤 급으로 되는 여자 직분을 세우는 게 바로 권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이 결정한 게 2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4절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앞으로는 이 사도들이 뭐를 하냐면 앞으로는 우리 재정관리, 헌금관리, 구제 이거 우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만 힘쓰겠다. 대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재정 그리고 구제, 신방 이것들은 이런 사역들은 교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건강한 교회 특징이라고 설교 제목을 제가 삼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사역과 성도들 그 중에서도 직분자들이 하는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그렇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설교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교회는 우리가 담당해야지 이런 마인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반대로 목사는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목사는 왜 전도 안 하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데 왜 목사는 곱벽에도 안 보이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데 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뭘 안 하지?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진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목회자가 전도하는데도 다 참석해야 되고 청소하는데도 다 참석해야 되고 성들이 모인 곳은 다 참석해가지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는 무조건 그냥 목사님 무조건 설교 준비하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직분자 선출 공동회를 오늘 3번째입니다. 그동안 2번의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조 집사님 또 권사님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역할을 분담할 또 일꾼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주집사 5인, 권사 7인을 선출하는 공동회를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분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주집사로 세우느냐, 권사로 세우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은 전문적인 목회자가 필요한데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제가 했던 지금까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목사는 콧배가 안 보여? 우리 전도사인데 왜 안 나타나? 우리 총수한테 왜 안 나타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정작 판단하려는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짐을 짊어지시고 져서 제가 오로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도우라고 직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직분 받은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목사님은 설교 준비 잘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교회에 무슨 성도 모이면 다 참석하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점점 말씀의 은혜가 은혜가 점점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주일 예배만 서면은 막 말씀 때문에 은혜가 받아가지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뜨거워지고 그 말씀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번, 설교를 주일 설교 별로 나는 신경 안 쓰니까는 나는 늘 좋으니까는 잠자니까는 뭐 설교 조건 필요 없고 목사가 내 필요할 때 나타나기를 원한다. 2번, 도대체 일주일 동안 목사가 뭘 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강단에만 서면은 그냥 막 폭포수 같은 은혜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녹화 나중에 딴말 하면 이거 다시 틀어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역이 잘 구분되면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한 일에만 정말 힘을 쓰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면은 교회가 돌아가냐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고 주중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수리산 기도원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리산 기도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새벽기도 나오고 금양일 기도에 나와야 아는 건데 이거 물어보세요. 금양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해가지고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요. 어떻게 됐느냐? 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반드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중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제 삶이 설교를 통해서 증명되는 교회, 목사님은 주중에 진짜 뭘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대한민국 6만 교회의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은혜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이 설교가 제 삶을 증명해내는 교회. 대신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직분을 교회 구석구석에 해야 될 감당할 일들을 맡아서 그 감당하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워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교회 기준이 뭘까요? 따라서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이 기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성경이 있을 수 없고 말씀 위에 교회가 있을 수 없고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 선출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 기준을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5절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돼 있죠. 정리하면은 사도들이 제시하는 7 안수 집사의 자격 기준이 뭐냐면은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4가지가 집사의 자격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이 미치근한 사람 교회를 세워놓으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해야 전도해도 되는 것이고 교회 어떤 사역을 해도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처신해도 지혜롭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아직까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직분자 세워놓으면요 100%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들어서 마귀짓 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짓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낄 자리 안 낄 자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지, 교회도 목사도 부족한 게 있지, 뭐 교회도 다 완벽하지 못하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그 직분자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몫을 내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직분자 자격 이거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직분자 선출할 때 4가지 자격만 정해놨지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이제 교회가 정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도 헌법에 보면은 직분자 자격 기준, 그 장로의 자격, 또 집사, 안수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정치 제7장 집사와 권사에 보면은 제75조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다 받았죠. 유임을 없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게 다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이거 교육을 받고 교회를 다녀야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유임을 없는 분들 다 손들어 주세요. 위에 있는 4층에도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75조 집사의 자격 나옵니다.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가 이거 카운터 잘못된 1입니다. 1. 만 35세 이상 만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안수 집사가 되려면은 만 35세, 만 60세 미만 돼야 되고 세례 받고 나서 흠이 없이 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4.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경과한 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후보가 되어서 이제 안수집사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76조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안수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당회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당회의 장이 담임 목사잖아요. 안수집사가 당회장인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죠. 특별히 안수집사는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분이 바로 안수집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1조 권사의 자격이 나오죠.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1. 만 4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한 자.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경과된 자. 오늘 이 후보 중에도 세례받고 5년이 되지 않는 분들은 후보에서 자격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분들은 한 세례받고 5년 지나고 나면 이 권사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은 만 35세 이상인데 왜 권사는 여자라고 그런지 만 45세 이상 했을까?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들이요,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도 35세부터 안 하고 왜 45세 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 3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애 낳아서 키울 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권사직분 맡겨놓으면 애 얻고 와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만 45세쯤 되면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쯤 되고 대학교 올라갈 쯤 되거든요. 그때 가서 직분 감당하라고 여자 권사의 나이는 만 45 이상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82조 권사의 직무가 나오죠.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교인을 신방하는 일이에요. 교인을 신방해서 목사님, 그분은 제가 신방할게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세요. 갈 때마다 목사님 오늘 신방 가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막 목사 끌어 집어 들어가지고 막 목사 운전시키고 막 신방 가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권사 안 보고 제가 신방 다니죠. 그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무슨 신방 다닙니까? 제가 신방 다녀와서 보고할게요. 그분 기도 제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세요. 뭐 아니면 주무시더니 밤대로 하세요. 그래놓고 가가지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권사님이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안 부흥해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번에 오늘 선출된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권사 되고 나서 임직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앞으로 주일 예배 잘 못 와요. 왜요? 애 봐야 돼요. 애 손자 봐야 돼요. 그럼 그분 아예 후보를 사퇴해야 됩니다. 권사는 되고 싶고 교회 일은 하기 싫고 손주 볼 곳 달릴 것 같으면 뭘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장 다닐 것 같으면 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사표 내셔야 돼요. 저는 아직 감당할 제게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격 기준이 있고, 우리 교회 자격 기준 다시 뒤쪽에 직분자 자격.
우리 교단 헌법에 대한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한 자격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킵니다. 지난 주일 장로 선출 투표할 때도 이거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요, 뭐에 목숨 걸이냐면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공예배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장로, 안수자, 권사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면요, 아니 장로도 예배 안 드리는데, 아니 권사님도 예배 안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자꾸 예배가 여러분 소홀해지게 되고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선출된다면 그때부터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했더라도 주일 오전에 오후 예배 내가 반드시 드린다. 그리고 그 중에 세 가지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에 하나는 내가 꼭 참석한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헌금 1만 하니까 네 그보다 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하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을 11조 얼마 하는데 니는 왜 그리 많이 하느냐고 헌금 적게 하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권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안수 집사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부터 백성들에게 헌금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없이는 성막이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11조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성막이 운영되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이 11조 생활하고 감상금 생활, 헌금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이걸 가지고 직분 받고 나서 왜 11조 해야 되느냐고,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냐고 따지면 그분들은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란 것은 돈 없이는 운영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셨고 헌물을 명하셨지. 이걸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안 하는 분들 있으면은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권사가 되어야 되지.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권사예요? 3번 봉사생활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 받으면 그때부터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많잖아요.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4번은 교제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성격이 조금 별나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직분자 세우면 안 됩니다.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딪히면 어떻게 그분들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원만한 성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성품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5번 신앙생활, 오늘 사도행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마지막 6번 언어 생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들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독심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표할 때도 그분의 평상시 말을 기억하면서 투표해야 돼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엉망됩니다. 건사라 치고 안수자 치고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막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 비방해 보세요. 그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말이 좀 은혜롭고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그런 한 분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예배 때 정례를 하고 이제 공동회에 속회를 합니다. 속회를 하게 됐습니다. 속회를 제가 이제 선언합니다. 우리 공동회 속회를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이제 안수 집사 5인 또 권사 7인 선출 투표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 먼저 투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권사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진행위원은 일단 네 분, 지난 주일에 했던 네 분 다시 나와주세요. 우리 김윤수 장로님, 김관영 장로님, 양성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동환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고 오늘 개표위원은 이 네 분 외에 우리
김영주 목사님도 나오시고 이 네 분 외에 개표위원은 나머지 세 분입니다. 우순식 안수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호영 안수집사님, 강태희 안수집사님. 개표하고 나서 종지 제가 잠시만 이 투표하고 나서 개표는 샤워실에서 우리 주행자 7분과 우리 김영주 목사 8분이 같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고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안수 집사님, 세울 만한 권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10년, 2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의회를 주장하여 주셨음에 대한 증거로서 이 공동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 집사님 먼저 투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